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24절, 1절로 24절인데 1절로 5절까지 읽고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19절부터 1절로 5절, 5절이죠. 우리 합독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었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5장 1절로 24절 중간에 안 읽은 것은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 5장 1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는 뭐냐면 우리 그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남자와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는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고 여자는 갈빗대에서 빼가지고 창조했죠. 그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나라를 준다는 복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거기에 복을 준다는 얘기도 언약에 가까워 언약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첫째가 자손번창 다 잊어버렸나요? 3대 언약 자손번창 언약, 두 번째 땅정복 언약, 세 번째 통치 언약 다 잊어버렸군요. 이제 그걸 또 해야 되겠네. 3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첫째, 자손번창의 언약, 복, 자손번창. 두 번째, 땅정복. 세 번째, 통치 언약. 이 세 가지는 뭐를 준다는 얘기냐면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국민이 필요해요. 백성이 있어야죠. 무인도에 가서 내가 나라 하나 세웠다. 그러면 저 혼자 있는데 무슨 나라가 돼요? 백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손번창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미국 이란 전쟁 가운데 그 어느 종족이죠? 그 어느 종족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지? 누구? 모사드는 이스라엘 그 정보 기관이고, 무슨 민족이죠? 쿠르드족? 맞는 것 같아요? 네, 쿠르드족. 이 족은 이란에도 있고 쿠웨이트에도 있고 그 인근 중동 몇 개 국가에, 터키에도 있고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몇만이야? 3천만이 넘는데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왜 없어요, 나라가? 그들이 정착할 땅이 없는 거예요. 너네 땅에 나라에 가서 붙여 살고 있으니 민족의 서름이 얼마나 그 민족이 심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려면 백성은 있는데 쿠르드족이 땅이 없어. 그러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주권자. 네. 하메네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차남이 저간다는데 아직 얼굴도 지금 등장되지 않았다는데, 뭐 외상을 크게 입었다 이런 얘기가 뭐 보도 가운데 나오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줬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 국민, 국토, 국권. 그래서 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는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땅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국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돼서 천년 동안 세세토록 천년왕국이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은 누가 돼요?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새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에 새 땅이 있어요. 그 나라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이뤘다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복은 제가 세 가지 얘기. 그게 한마디로 하면 나라를 주겠다, 국가를 주겠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안드로포스, 그거는 뭐예요? 직립보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손발이 있는데 4개죠. 2개. 그런데 모든 짐승도 앞다리 뒷다리라고 하죠. 걔네는 앞다리 뒷다리 4개인데 걔네는 직립보행을 못해요.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해요. 그 직립보행이라는 것은 걸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를, 안드로포스, 위를 향하여 걷는 자, 이게 사람이야. 위를 향하여 걷는 자. 그러면 사람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다는 얘기는 위를 향하여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것.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땅을 지향하고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밥상머리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숟가락으로 밥만 퍼 먹으면 자녀가,
그 부모님이 좋아 보이게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아이들이 수그리고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래요? 고개 들으라고. 똑바로 앉아. 고개 들고 앉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도 못 한대요. 네? 학생이 주무시고 계시면 못 깨운대. 왜 못 깨워? 학생 인권에 문제가 된대. 여러분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했어.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누구를 낳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빠졌어요? 예? 함이 빠졌다고요? 아벨이 빠졌잖아.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서 제일 먼저 난 게 셋이에요?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그 둘째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은 아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애들 말로 멍 때리고 있다 그러는 거야. 정신 좀 차리세요. 설교를 못 하겠네 이게 도대체가 이거. 예? 예. 다시 여기서 셋을 얘기하잖아. 셋. 가인과 아벨이 빠지잖아 여기서요. 그게 특이점이야 여기에. 5장 족보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거야. 근데 아담이 바로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자기와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셋이니까 가인도 빠지고 아벨도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이 5장 이게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계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계열이라고. 이 족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 요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게 6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가 5장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별다른 게 없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절 912세를 향수하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가 905세를 11절 죽었더라.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죽었다고 그래. 다 죽었. 5장 족보는 다 죽었더라. 그리고 4장 가볼게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갔어요. 그래서 에덴 동편 무슨 땅? 노 땅에 거하였더니. 노 땅. 이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사실은 살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쪽 5장에 나오는 에녹과 가인의 계통에서도 에녹이 있어요. 두 에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 에녹이 아니라고. 예? 우리 지난번에 오은지 자매하고 그 조선아하고 둘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사울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는 거야. 예? 구약의 다윗 왕 장인 사울이 있잖아. 신약에 와도 바울 사도가 전에 이름이 뭐였어? 그러니까 신약 사울을 얘기하니까 아직도 그 사울이 살아있어? 고급 비전에 있을 때 그렇게 설교 시간에 서로 그러니까 아니 사울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랬다는 것처럼 그 에녹과 이 에녹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열 속에 즉 셋의 계열 속에 에녹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에녹은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아들 가운데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뭐를 쌓아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이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 에녹성이야. 이건 우리 아들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를 낳았고 무야는 무드사헬을 낳았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목장하는 사람은 다 야발이 그 조상이야.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실라 두발가인이 있을 때는 청동기 시대를 지나고 철기 시대로 들어가겠죠. 두발가인이 누이는 라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아까 그 무기 잘 만들잖아요, 걔네들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이제 6장에 처음 나오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의 아들을 낳는데 이게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지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5장의 차이와 두드러진 차이가 뭐예요? 5장과 4장의 차이가 뭐예요? 가인의 족보의 차이와 아담 계보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5장은 다른 거 없어. 그냥 누구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5장 족보예요. 근데 4장은 가인의 족보는 그렇지 않아요. 죽었더라가 있어 없어? 낳았더라만 있어. 낳았더라만 있고 성을 쌓았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0절. 그리고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아담의 족보, 하나님 아들들의 계열의 족보와 다른 점이 이쪽은 낳았고 그리고 땅에서 뭐하고 살아요? 뭐하고 사냐고요? 여러분들 가인의 자손들은 땅에서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번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5장에서 그 아담 이후 셋부터 시작하여 나오는 족보는 그냥 애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냐면 아예 준비해놨으니까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볼까요?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5장 계열의 족보예요. 사람의 딸 4장 족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 즉 가인 쪽을 보니까 뭐하냐? 아름답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철부지일 때는 몰라도 부모님 생각은 야, 그 남자 생긴 거 조금 그렇게 생겼어도 그 집으로 시집가면 너 고생 안 해 이거사. 걔는 엄청 부자잖아. 너 평생 너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 근데 네가 좋아한다는 걔? 야, 우리 동네에서도 최고 못 사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못 사는 거기 시집가면 너는 막 평생 고생하고 살아. 이게 청춘이 보는 시각하고 인생 어느 만큼 살아본 사람의 시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도 많이 틀리죠. 예?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얼굴 그 잘난 거는 밤에 불 끄고 자면 보이지도 않아. 불 켜놓을 때만 보이지 무슨 뭐 불 꺼놨는데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런 거야. 그런데 사는 동안에는 인생 살아보니까 이거사 너 정신 차려.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아버지도 얼마나 재벌 아니야 재벌. 엄마 말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이 젊었을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그래서 밤에 야반도주 하잖아. 두 것이 남녀가. 우리 멀리 떨어져 도망가서 우리끼리 잘 살자. 살살 떠나봐야 몇 달 못 가서 개고생하고 엄마 말 들을 걸 평생 마음에 그래서 눈에 송곳을 찍으면서 이 눈이 뼈지 막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뭐냐? 목축 치는 자, 기계를 만드는 자,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땅에서 살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움을 받긴 거야. 예수를 믿는데 평생에 저희 가족같이 저희 부친이 목회를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럼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평생에 절간 가봤겠어 안 가봤겠어? 안 가봤지. 지금도 절간은 의도적으로 안 가. 갈 일이 있는데도 아니 절간은 왜 가? 누가 가자 그러면 절간은 왜 가? 걔네들이 교회 오냐? 걔네들 교회 안 오지. 그럼 우린 그런데 안 오는데 왜 우리는 왜 절간 간대?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다 보니 평생에 목사 아버지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희 6남매 아버지의 자손들이 다 땅에서는 그렇게 크게 세상 말로 성공하지도 않았고 돈을 억수로 많이 가져본 적도 없고 집도 누려본 적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지? 아니 친구들 만나보니까 다 집들 가졌대. 나는 뭐 했지? 이때부터 신앙에 이게 조금 뭐라 그래요? 부부지간에 오래 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권태. 신앙의 권태는 아니고 그런 말은 잘못된 단어 같고 우울증이 와. 영적 우울증. 정확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우울증이 온다니까. 우리 장로님 평생에 지금 허용수 권사 만나서 장가 와가지고 이제까지 주일날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농사를 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집 갖고 자기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영적 우울증이 와. 영적 침체에 빠져. 그러다 보니까 집 짓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것 먹고 입고 하는 게 보면 뭐해 보여요? 그게 좋아 보여. 그게 아름다움을 보고 그 얘기예요. 그게 아름답게 보였다 이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뭐 될 세상이라고요? 철거될 세상, 없어질 세상, 불에 녹아질 세상,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 이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에요. 나의 신이 육체가 된 사람에게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함께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항상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대요. 한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애를 낳으니까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용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과 결합하니까,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과 결합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사, 네피림, 유명한 사람,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냐? 죄악이 환영했다, 꽉 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부러웠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신앙하면서 세상이 부러워졌어. 그러는 순간 나는 창세기 6장과 같은 하나님이 쓸어버릴 정도로 나의 신앙은 망가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지난번에 흙에 기록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 전에 증거했어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흙에 기록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복. 그래, 귀토요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네. 오늘 우리가 아담 셋세 후 그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는 애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죽었더란 개념이 한 장을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거 아닌데, 그냥 제가 준비 안 했으니까 그냥 들으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5절. 뭐라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없더라. 없어졌어, 갑자기. 뭐에 가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이거를 취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취했다. 잘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아담 계보에 죽었더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죽었더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취해 갔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취해 가서 갔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땅에 안주를 해. 그거를 뭐라고 하냐? 정착민이 아니라 원주민과 나그네가 비교해 볼까요? 외국인과 나그네. 히브리서 11장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냈대요. 이건 히브리서 11장 얘기예요, 여전히. 그러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내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으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람일 때 있어. 아브람일 때하고 그 이름을 창세기 22장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들을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이름을 뭐 한다고요? 바꿔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뭐로 살았냐?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살 때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봐요, 이삭을 낳을 때는 사라가, 봐요, 그 전에 내 자손이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이 내 몸에서 자식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70세에 만났는데 80세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 하갈을 사라가, 나는 여자 인생이 끝났으니 이 하갈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당신한테 사람을, 후손을. 그러니까 얘 하갈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하갈을 취해.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아브람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람이었을 때는 힘이 있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힘이 있어.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1년 후에 100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사라가 그런 거야. 죽은 몸과 같았던 사라가. 그러니까 남자의 기능도 아브라함이 상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통하여 그가 생산을 하는 거죠. 그가 생산을 하는 거죠. 괜찮아. 네.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그 셋의 후손이 어떤 가치를 두냐면 삶의 가치를 항상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는 몇 년 몇 해 전 오래됐어요. 그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라고 그래요. 그 노동자는 이 땅에 취업, 돈벌이를 해요. 그 사람들 열심히 살아서 제가 보니까 제가 중국 선교를 하는 동안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조금 있는 사람 다 한국에 나와서 대림동, 수원, 뭐 안산 등등 이 경기 남쪽에 흩어져서 그 사람들은 잘 지역도 잘 선택해. 경기 북보다 경기 남부가 훨씬 낫습니다. 돈벌이가. 그래 경기 남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하복순 집사라는 그분도 지금 권사됐어요. 지금 대림동에 중국인들이 나와서 만든 교회가 있어. 그래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언제 보니까 아파트를 자기 것도 사고 수원에 아들 것도 사주고 한국에 온 지 뭐 얼마나 됐나? 20년 됐나? 그런데 아파트 샀어. 야, 그래도 잘했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주 노동자, 취업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우리나라에 싸놓을까요? 본국으로 보낼까요?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70년대에 중동으로 근로 갔을 때에 그 중동 근로자들이 그 중동의 땅 아파트를 사나요? 한국으로 다 보내주나요? 한국으로 다 보내주는데 돈 받은 이 여자가 제비 만나가지고 다 털렸다는 거 아니야? 와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제비한테 다 줬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살다가 애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를 뭐 했다고요? 옮겼다. 어디로? 하나님이 취하여 갔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 땅이 우리는 여기에 거주민, 여기에 원주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 아니 그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로 사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요?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옮겨갈 거니까. 옮겨갈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내자, 유일하게 내자 하나 있었어. 여기 하늘 곡간. 창고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였던 사람은 쌀을 곡간에 두는데 못 살아본 사람들은 기름통을 창고에 넣어놔. 그래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곡간과 창고는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예. 그래 하늘 곡간 냈잖아. 하늘 곡간. 그러니까 하늘 곡간이라 한 뜻이 뭐예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가 하늘에 쌓란 얘기는 마음을 어디다 놓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 5장의 족보의 복은 산자예요. 그는 산자는 세상으로 볼 때는 죽은 자 같이 살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죽은 자 같이 살면서 산자이고 그들은 산자인 것 같은데 부자가 화로 연락하니까 얼마나
예? 생기가 넘치게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죽은 자예요, 실상은. 이것이 오늘 족보에 나타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그런 가치를 갖고 나는데 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래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럼 오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항상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아름다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움인데 영적 비늘이 떨어지고 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불쌍한 인생들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 철거되는데. 이렇게 보이고 내 안에서 뭐가 충만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다는데 300년간 동행한 에녹은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 그런데 심령으로부터 뭐하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들 가진 자, 세상의 가진 자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심령의 평안을 더 얻고 살아야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내 안에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소멸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인데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 그리고 시편 그 뒤에 가면 100여편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애 낳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을 보겠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들으세요.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없다며 어떻게 나타났네. 위에 제목이 여호수아인데 사사기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잠깐 보세요. 요 전에 5장 6장에서 뭐냐면 큰 성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제일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7바퀴 돌아서 그러니까 싹 무너졌어. 제일 큰 성, 크고 두려운 성, 견고한 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아이성을 가서 정탐꾼이 갔다 보니까 아이고 여호수아 선생님 여기는 우리 12지파 용사들이 나갈 게 아니라 그냥 몇천 명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사들을 보냈는데 완패했습니다. 완전 깨져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작은 성 아이성을 그렇게 묻혔단 말이야?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 우리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12지파를 그
12지파에 그 지파 막대기를 다 갖고 오라 그래. 아셀 지파 뭐 다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뽑았더니 이 유다 지파가 뽑혔나? 이게 유다 지파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뽑혔고 그 지파 중에 가족대로 뽑았더니 그 가족이 뽑혔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장 앞쪽에 다 있어요. 그 얘기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자가 뽑힌 거예요. 근데 아간이가 뽑혀가지고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붙잡혀 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야 네가 참말로 가져갔냐?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 우리가 전투에서 패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해서 탐내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외투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띄어서 보면 철거될 세상 아름답지가 않아. 야 얼마 안 있으면 철거할 건데 저렇게 또 아파트를 자이 6단지 옆인가 뭐 어디에 또 짓고 있더라고. 뚱땅뚱땅 하면서 막 높이 올라가대. 그거는 더 이제 자이 아파트가 그쪽에서는 제일 셌했는데 이제는 이제 후질구리하게 20년 지난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 시날산의 외투 때문에 내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은과 금덩이를 내가 감추어서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어디 있다냐?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장막 땅 속에 묻어놨는데 그렇게 묻어놨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찾냐면 세상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뭐하지 않으시다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6장 맨 끝에 34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야곱이 이제 식량 7년 6년 때에 애굽에 먹을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게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모시고 오죠. 결국은 요셉 총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중간지대가 뭐냐면 고센 땅이라고 있어요. 다시 가나안 땅과 물론 가나안 땅이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과 고센 땅과 애굽 땅 여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애굽의 끝자락에 고센 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고센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34절을 찾는 거예요. 당신들은 고하기를 이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왕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사람이야? 목축하는 자인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렇게 일러달라는 거야. 우리가 애굽 깊은 곳에 애굽에 살기 좋은 곳을 못 가는 이유가 우리 조상은 조상 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인데 도시에 가서는 목축을 못해요. 그러니 변방 고센 땅에 거하면서 그냥 우리는 양이나 치고 소나 치렵니다. 이유는 애굽 사람이 목축하는 사람을 뭐 여겼다? 가증히 여겼다. 옛날 말로 어부들을 이 뱃놈 그건 무식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증히 여겼다. 목축하는 걸 가증히 여겼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거하세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고센 땅에 거하세요. 그 고센 땅이 어딜까요? 오늘날? 고센 땅이 어디예요? 오늘날? 어디예요? 저 성지순례 안 가봐서 몰라요. 교회예요. 뭐를 하느냐? 우리는 양을 치는 자예요. 예수님이 양이세요. 그러니까 양과 함께 거하는 데는 어디냐? 교회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뭐예요? 양이에요. 이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 여기느냐?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나 교회 재수없게 가요 예수쟁이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좋게 안 본다니까 가증히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협력을 잘 안 하거든. 우리는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에 아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뭐를 야곱이 창세기에 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또 에서에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방법대로 주식을 하느니 뭐 코인을 사서 뭘 하느니 이런 거 땅을 투자해서 집을 사가지고 막 돈을 버느니 이런 얘기가 목사인 저에게도 수없이 들려와요. 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라서 목사들 안에서도 이 믿는 자 세계 안에서도 주식을 하거나 주식을 한다는 걸 내가 죄악시 여기는 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돈을 벌러서 싸놓으려고 하느냐?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뭐 해야 되느냐?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양봉하는 사람들은 더러더러 보시잖아요. 흰 천막을 치대. 벌 키우는 사람 흰 천막 못 보셨어요? 길 가다가. 꽃이 봄철에 어느 철에 나오는 꽃이 틀려. 지역마다. 그러니까 1톤 트럭에 그 벌통을 싣고 다니면서 아카시아 나올 때는 자기 경험상 어디 가면 아카시아 꽃이 피었고 밤꿀을 딸 때는 어디 가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응? 이런 게 있다니까. 있는데 꿀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상식적인 얘기 하나 가르쳐 줄까요?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제가 해보니까 꿀을 물에 섞어서 소금 한 스푼 타가지고 드시면 제가 새벽 2시나 3시 정도에 꼭 한번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난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의사가. 그렇게 드시면 밤에 안 깨요. 밤에 깨실 나이잖아 중간에. 내가 보니까 장로님도 깨죠 한 번은. 예, 그러니까 드셔봐. 예? 그냥 잠자기 전에 드시면 안 깬다니까. 밤에 안 깨. 그 양봉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정착지가 없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 아들을 앉혀놓고 손을 어긋맞죠. 아버지 오른쪽에 큰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왼쪽에 놔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런데 오른쪽을 작은 아들한테 짚고 왼손을 어긋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자세히 나와. 아버지 틀렸어요. 바뀌었어요. 이놈이 큰아들이에요. 나도 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뭐를 의지해요? 그 지팡이 머리에 뭐하요? 그러면 야곱은 평생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부러진 게 하나 있어. 뭐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위골돼요. 그래서 다리를 뭐 했다? 절었다. 그래서 지팡이 짚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내가 지팡이를 짚고 현순이 권사님 약올르라고 이렇게 지팡이 한 게 아니라 오늘 지팡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야곱은 평생 그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환도뼈를 치니까 네가 힘써? 네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세상껏 취하러 그렇게 다녔냐? 그리고 씨름해서 위고를 환도를 치니까 그때부터 절어. 그리고 지팡이만 들고 나오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평생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를 저 재수 없는 것들 그럴 거예요.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눈이 무섭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이 무섭게 느껴져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체면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느 내가 교단 총회 임원 되시는 분 아침에 예배 전에 푸고장에 올라왔어요. 나의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른 꽃 보내줬지. 내일은 또 행사 있잖아. 또 난 준비해야 돼. 오늘 거기 갔다 와야 될 자리인데 그냥 꽃만 보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요 우선순위가 거기다 맞춰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왜? 어차피 나그네야. 어차피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살다가 죽었다.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몇 년 살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지팡이만 짚고 다니는 거야. 지팡이를 짚고 간다는 거는 보이지 않은 지팡이를 저도 여러분들 다 하나씩 쥐고 여기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고 가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만만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영광의 복이 여러분들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세상 무엇과 바꾸겠냐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아무것도 바꿀 게 없어. 영원한 것을 이 잠시 잠깐 더군다나 철거들 세상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고 살겠어요? 이걸 어리석은 자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야. 기름을 준비 안 해. 교회는 떨렁떨렁 성경책 들고 다니긴 하는데 기름이 없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게 기름 아니겠어요?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내 안에 사막화가 돼서 이제는 교회 주일날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떠나는 거야. 이게 다 뭐냐면 기름 떨어진 인생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 지팡이 하나 다 우리 현순이 권사님 다시 지팡이 들고 와서 그래 이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맞아. 보이지 않는 지팡이 하나씩 다 들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